네,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랴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이에요. 어떤 응답 속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변함없는 고백이 오직 예수이기를 우리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뜻을 정하여. 많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나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뭘 두고 기도하냐? 세계복음화의 그릇. 이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여러분은 어차피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렘넌트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구하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영적 서밋 다음에 하나님이 뭘로 세우신다? 기능 서밋. 오늘 다니엘이 받은 응답입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의 그릇 준비.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요한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예배할 때 내 생각, 마음, 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훈련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훈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잠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동기, 내가 하고 싶은 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잘 안 돼요, 처음에. 그래서 훈련이라 하는 거예요. 언제요?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현장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두고 예배 자리에서 있지만은 나의 현장이 어디냐? 학교예요. 우리 126개 학교.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망대, 여정, 이정표, 구체화되는 기도, 우리 세계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왕이 포로로 온 여기 다니엘에게 주는 밥, 내가 왕이 주는 밥을 먹지 않겠다, 밥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은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복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 내 마음이 비어 있어요. 내 마음이 비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흑암, 혼돈, 공허. 여기가 내 마음이에요. 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냐? 이 분열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틀린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가 아닌 걸 알면서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근데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그러다가 결국 중독,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상태. 빈 곳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생에 훈련시킨 제자들, 이 제자들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얘기하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닌 제자라니까. 제자에게 물어봐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뭘 합니까? 예레미야,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좀 하나님이 정의 있게, 하나님이 능력 있게,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자들이 몰라요. 이게 제자들의 영적 상태였어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얘기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아유, 세계복음 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잘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 칭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자책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전혀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제자. 그래서 뭘 하냐? 복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냐?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신다. 이게 복음인데 다른 게 강조돼요. 복음을 잃어버린 시대. 렘넌트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떠나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해요. 구원받아서 다 끝났어. 근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냐 지금.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요 빈 곳, 흑암, 혼돈, 공허. 난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집착, 중독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기도를 못 누리는데, 그래서 뭘 잃어버리냐? 잘 점검하세요. 방향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숨 쉬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 살고, 내 성공하기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예요. 전도를 잃어버렸어요. 방향을 잃어버렸다니까.
그래서 정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내 주위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붙여주는데 영적인 힘이 없어서 끌려가게 돼요. 왜요? 전도 놓쳐서. 그리고 응답이 없어요. 응답. 전도 놓쳤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을 내가 받지 못한다. 라는 요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은 포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유를 알았어요. 누가요? 다니엘이라는 렘넌트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포로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이유를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뭐 했냐? 뜻을 정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단 말은 무언가에 대한 결단이고 확신이에요. 우리가 뭐 나 마음 먹었다,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뜻을 정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뜻을 정했나? 여러분, 세 가지를 회복해야겠다 뜻을 정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로 렘넌트는 복음 회복,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거예요. 복음 회복,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게 있어요. 자, 회복이란 말이 뭡니까 여러분? 원래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 그러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원래 것을 되찾는 게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게 있다니까요. 요거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처음부터 주었어요. 내가 여기 분열, 집착, 중독 여기에 살아가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얘기합니다. 조사님 읽을게요.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사단은 인간에게 거짓말 합니다.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겠다. 거짓말을 딱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자, 창세기 3장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내가 하나님 돼 있는 상태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죠. 내가 내 잘하는 거 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힘을 얻어야 돼.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조금 더 뒤에 볼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오냐? 재앙이 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재앙 오는 거예요. 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재앙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바꾸시길 바랍니다. 맨 하나님이 처음 주신 축복 회복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번 주에 강단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영화 받으신 거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절대 계획 뭡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 능력을 어떻게 회복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를 포로로 잡아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바벨론의 그 강대국에 잡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니엘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를 이끌어 가신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뭘로 바꿨냐? 벨드사살. 이 말 뜻이 뭐냐면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어서 벨이 뭐냐면 바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에서 이름을 싹 바꿔서 벨이여 바알이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름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제일 처음 어떻게 공격하냐? 네 렘넌트 아니야. 네 하나님의 형상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지금 비어있는 거, 집착하고 있는 거, 그거 쫓아가. 복음 없어, 기도 없어, 전도 없어, 이게 나랑 상관없어. 정체성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게 처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중요한 얘기 나오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 아버지에게 주신 이름으로 뭐라고요? 나를 지키고 보존하셨다 얘기해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지키고 보존하셨다. 이게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공부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력 키운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이에요. 죄.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지옥 배경.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지옥 배경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단,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진짜 갖고 가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겠다.
이 회복의 길이 있어요. 복음 회복의 길 뭡니까? 잘 아시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 이게 성취됐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이름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다. 이 복음 회복의 여정 속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복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겠다.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딱 한 개입니다. 뭐예요? 성령. 자, 여러분 주위 학교 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친구보다 인성이 좋습니까? 친구보다 키가 크고 좀 이쁩니까? 잘생겼어요? 이뻐요? 축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 불신자와 신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딱 한 개 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성령 내주 이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주한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얘기하세요. 버릴 거 3년 동안, 야, 이때까지 네가 이거 했던 거 버려. 그리고 한 가지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랑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겠다. 요한복음 16장 14절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계산하지 마세요.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우리 30절에 보면 세 친구의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를 해요. 여기에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 그 불구덩이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생각하겠죠.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신하로 왔어요. 높은 관직으로 왔어요. 근데 내가 이방 신에게 절하면 되는데 이 절 안 하면 절 한 번 하면 될 거 아닌가? 절 안 하면 내가 이제 그 불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지 않겠는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제 친구는 그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여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하냐? 다니엘서 3장 16장 18절에 얘기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산이 아니에요. 내 계산으로는 그렇다니까. 이거 하면 죽을 것 같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하면 내한테 손해될 것 같고.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뭐 했냐? 복음 회복, 기도 회복이라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까지 간 거예요. 계산하지 마세요.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지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붙잡겠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모든 문제 뿅 해결. 엄마가 미안하다, 친구가 미안하다. 그래. 근데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왔어. 안 그래도 뜨거운 그 불구덩이를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얼굴 색이 변했다 했어요. 왕이 분노해가지고 얼굴 색이 변해갖고 불 7배나 해라. 그럼
우리 또 어때? 또 계산하지. 큰일 났다. 발실수했다. 그렇죠?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 그 다니엘 그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끌고 던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어. 근데 희한하지. 그 타 죽었는데 그 셋은 또 들어갔네. 데려가는데 왕이 고백하잖아요. 3명이 있었는데 4명이 그 안에서 돌아다닌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왕이 얘기해요.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왕이 밖에서 푸른 하늘 보는데 신들의 모양 같다. 뭡니까? 천군천사. 천군천사. 그래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 붙잡으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은혜 붙잡은 사람.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왕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계산이 아니라 관계 언약. 아브라함 계산은 안 됐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계산으로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계산은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아니었어. 내가 내 자식을 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위해서 롯을 데리고 가야겠다. 딱 내 계산이 된 거예요. 내 계산에는. 근데 그 계산을 내가 관계 언약으로 바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다 하는 것들을 버리는 시간 배웠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시는. 이해하십니까? 계산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하셨죠. 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계산, 나의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들었어요. 관계. 제일 친한 관계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 누구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하고, 맞죠? 저 친구가 저 괴롭힙니다. 엄마, 나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뜻을 정했어요. 기도 회복. 이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왕이 뭡니까? 16절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비슷한 상황이죠. 또 상충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서의 의인이 지킨 줄 알고도, 법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늘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법적으로 30일 동안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되더라고. 맞죠? 계산을 하면 좀 30일 뒤에 기도하면 안 됩니까? 30일 뒤에 기도하면 난 살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성문을 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간 거예요. 모든 것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 회복의 뜻을 정하세요. 전도 회복. 다니엘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얼마나 그 강대국의 높은 사람들이, 박수와 술객들이 얼마나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어서 다 죽여라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지혜. 2번이나.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45절, 4장
19절에서 33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회복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회복하셨는데, 그래서 4명의 왕을 살렸어요. 4명의 왕을 살리는 역사. 이 4명의 왕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복음 회복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회복하니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전도예요.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 복음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힘들면은 망대 세우세요. 복음 회복하세요. 계속. 그러면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세요. 내일, 뭐 이틀 뒤, 뭐 10년 뒤, 몇십 년 뒤, 그게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보여주세요. 세상 끝을 보여주세요. 미래. 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결론으로 언제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습니까?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 겸비하기로 작정하던 기도하던 그날부터 응답받았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세요. 우리가 응답받을 시간은 오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3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성부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관심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거를 오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미션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강단 있을 거고, 중동부 있을 거고, 기도 수첩. 일단은 하세요. 해보세요.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현장에서 누릴 기도.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요.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이거 어떻게 채워가지? 오늘.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 이걸 언제 하냐? 3집중이에요. 3집중을 하다 보면 결국 오는 게 뭐냐? 어느 날 오게 돼요. 24.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 여기에 25. 영원의 응답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